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술 언어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술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늘상 그 말을 되뇌이면서 사용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술 언어가 하나 있는데 이 마스터 키를 갖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언어가 아닐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표현합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마술 언어가 뭐냐? 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Y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 yes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yes에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보험일에 종사하거나 영업사원으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그 일에 힘써오신 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마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아마 위에서부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보험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마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외람되지만 그 팁을 하나 드리면, 보험을 팔려는 사람, 또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해라. 보험을 소개할 때,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물건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장점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답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보험 한번 드시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뭐 보험이 아니라 뭐 다른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아마 신나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스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예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기억하고 이 단어만 부지런히 사용하시면 그 광야의 그 압박감, 광야의 그 고독, 힘듦, 뭐 고통, 뭐 이런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유별나서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라고 답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얼토당토하는 명령 같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예스하고 그 물을 떠서 갔을 때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마시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취했다 싶으면 슬슬 물을 타서 주거나 뭐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술을 공급해서 손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이런 법칙하고 하나님의 법칙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개업할 때는 얼마나 극진하게
힘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까? 고기도 좀 더 넣고 뭐 반찬도 좀 더 재료를 좋은 재료 써서 맛있게 만들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국물 맛이 달라지고 반찬 맛이 달라지고 질이 떨어지고 사람이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장 보고 횟집 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찍 오니까 벌써 오늘 아침에 와 계시던데 그분의 지론을 제가 듣고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창하게 개업식 안 한다. 사람들이 개업한다 하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 받아 가지려고 꾸역꾸역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업식 때 내놓는 그 음식의 양을 그리고 질을 계속해서 맞춰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 나니까. 그래서 점점 술을 쓰고 꾀를 부리다 보면은 그게 처음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맛있다고 많이 준다고 해서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그 소문이 자꾸 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개업 효과가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양산인가 하여튼 그쪽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는 곳인데 반가운 상호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장보고. 야, 이 구석에까지,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다들 힘들고, 물론 어려운 과정을 아마 거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스하고 시작해서 끝까지 예스를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라는 말은 처음 그대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항상 그러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이에요. 하나는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는 불 기둥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항상 그러하여 뭘 항상 그러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임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사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 사이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필요한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낮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순간도 뙤약볕 아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도 그 에어컨디셔너가 얼마나 더운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좋은 차를 렌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서 퍼져버리면요 정말 대책이 소질 않아요.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구름입니다. 나무 그늘입니다. 그래서 낮에 여행을 출발하면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낮에 광야를 일단 한번 출발하면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나무 그늘이 나타날 때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요.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그 직사광선에 그냥 폭격을 맞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몇 킬로가 되었든. 그만큼 이 광야를 건너는 일이 그렇게 수월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만드시고 덮개를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그냥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데도 방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도나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는 막아내지만 그 이상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할아버지가 3살짜리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워가지고 그 집을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어린이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볼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회사로 차를 운전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가서 어떻게 났느냐? 그냥 그 마당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문을 잠그고 아이가 뒤에 타고 있는지 깜빡한 거예요. 4시간이 지났대.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가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 손자 어떻게 돼? 이미 그 더위에 아이가 질식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깜빡하는 순간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의 생명이 그냥 한 발에 훅 가버리고 이런 비극이 뭐 우리한테 생기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걷자고 하다가 길도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걸어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지, 걸어보지도 않은 길로, 자기도 모르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딱 좋은데,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권위라는 것이, 물론 거기에 또 이념이 바탕이 되면 그거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가겠다는데요, 뭐 누가 말립니까? 안 하겠다는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쪽으로 예스가 아니고 안 하겠다는 쪽으로 예스가 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길, 어떤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진하였으니, 머물다가, 예전 번역에는 유진하다가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는단 말이죠.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진행하여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기간이 짧은 때도 있지만 긴 때도 있다.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가 3년을 지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난 3년 용케도 버텼구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다행이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언제 끝나나. 광야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도 사막이요, 광야요, 물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버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총은 뭐냐?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신뢰와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영적인 훈련을 광야에서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속상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 말이 그냥 입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잖아요. 언제까지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머물렀다가 떠나는 이러한 여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다가 떠나고 또 떠나다가 머물고 머물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듯이 성장하고 또 가정을 가지면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떠나다가 머물다가 그 여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골로 간다 그래요. 예? 그 골이 뭐예요?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앞에 구름이 떠 있는가 늘 확인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예스하며 오늘도 힘차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